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제 참 이 시대에 빛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어떤 리더를 선출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낡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 강의를 통해서 보면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말 도움을 줘야 될 한손 마른 자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고자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십니다. 그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몰려온 무리를 돕는 예수님, 7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유대와 예루살렘 또 이두메에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인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또 북쪽 땅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 지역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목자가 어디 계신가 보고 싶다 해서 막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고 병자들은 서로 먼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작은 배를 대기하게 하십니다. 아마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순서대로 한 사람씩 불러서 고쳐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11, 12절도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을 증거한다고 해도 귀신의 증거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귀신에 들려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돕고 섬겨야 할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치 지도자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음란한 자였습니다. 그는 죄를 책망하는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 양들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참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 병들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은 문제의 아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가 그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이는 고통 속에 살다가 문제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학교교육이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교권은 무너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유명한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24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인의 불안감, 우울증,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겉은 아주 화려하지만 속은 점점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화려하고 막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참 점점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학생들을 볼 때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면 속으로는 여러 가지 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이들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교수님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양들을 돌볼 목자가 어디 있겠는가 찾고 계십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산에 올랐다고만 그쳤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목자 없어 상처받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방황하는 양무리를 섬길 목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파트 2, 열두를 세우신 목적 13절에서 19절입니다. 몰려온 무리들을 도우신 후 산에 올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울 때 평소 그들이 참 제작감이 되는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 참 문제들이 많지만 참 어떻게 하면 그들이 목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아니면 목자님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자 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로 키워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열심히 막 일하도록 일꾼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막 많은 전도를 많이 해갖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깨닫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가까이서 적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 실망하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지만 막상 결혼한 후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발견하고 원수처럼 저 왼수라고 여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고 깊으신 분이신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이런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보화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움으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거나 피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는 보내사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린 후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도록 그들을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너무 많고 예수님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만 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혹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또 동료 중에 직장 선후배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에 사로잡힌 양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어둠, 상처, 연약함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귀신의 특징은 항상 그 약한 부분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참 평안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양무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 도전하면, 대적하면 그 귀신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양무리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부분 평범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참 별로 내세울 것들이 없는데 이들은 등것없이 교만해서 서로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믿음의 사나이 안드레는 참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어리숙해 보입니다. 빌립은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계산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당시 공인된 죄인인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사색가였고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이름만 있지 뭘 했다는 존재감이 없는 자들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열혈 당원 출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팔 자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허물과 약점이 많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꼬투리가 있을 테니까 세우셨을 텐데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두가 총각이었습니다. 당시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근데 다 총각이라는 것은 아주 푸릇푸릇한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째로 이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어부이면서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강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결단과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죠. 영적 소원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키워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허물과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를 섬기는 목자들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순천 부잣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다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길 줄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목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부르시고 캠퍼스 목자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라고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좁았던 내면을 점점 넓혀주시고 이제는 문제 많은 양들을 인내하며 품고 섬기는 목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므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를 섬기는 참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20절에서 35절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후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무리가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을 섬기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단 먹고 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많이 주장하죠. 근데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도 양들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밥도 안 먹고 양들을 섬기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미쳤다. 사람들은 식사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양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밥을 굶어가면서 양들을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지 뭔가 이렇게 이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데 열심을 내게 되면 너 미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막 역시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교회 봉사하면 뭐 월급을 주냐 취직을 시켜주냐 미친 짓 하지 마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정말 미친 짓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지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나라나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됩니다. 나라나 모임이나 집안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입니다. 사탄의 왕국도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귀신과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과 악령들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집의 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귀신의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사탄을 꼼짝 못하도록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죄 중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죄를 말합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무지 때문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성령 모독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 10장 26,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참 기독교 구원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내에 기독교 구원파들,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뭔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이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을 죄를 범하도록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용서해 주실 거야. 뭐 회개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고의적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모독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맹렬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박해와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데 가족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유대인들은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가족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과는 혈과 육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성도 다르고 국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옆에 다 있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사랑의 가족과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예수님은 이 시대에 방황하는 양무리를 섬기기 위해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잠깐 함께 지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